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을 약 한 17개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39개 정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오 살피고 짐작하여 살피고 두루 살펴가지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또 예수님 당시에 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 16, 17가지를 요한복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고 또 가장 늦게 예수님과 항상 측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몰랐던 그런 사건들을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수가성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때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음식을 사러 갔을 때 가지 않고 거기서 뭐 지켜보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 예수님은 가장 측근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보지 못했던 그런 기록들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뒤에 하반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전에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출연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세례까지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을 정도로 가장 핫했고 가장 좀 강력했던 그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요한 교회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그러면서 그의 즉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는 신분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지금 강력한 세례 요한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주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요한보다 큰데 이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야.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3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는데 신들 중에 전쟁의 신도 있고 뭐 농사의 신도 있고 특정 분야에 자기 전공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특정 분야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의 서열이 있어요. 왕중에 오늘 그 선교사님과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내용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그 찬양이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태국의 배경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종교의 방이 있고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이 뭐예요? 신들의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그게 사실이고 그것을 프라파간다 노래로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 세고 어떤 신을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세 가지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여러분 정리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그 형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게 올해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면 내년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 최소한 이런 기한이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약속을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도무지 약속을 받았는데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다 알게 되고 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 앞에 나온 자는 다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상하고 온 것보다 더 크게 그 해결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저희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운 차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힘 있다고. 근데 믿음은 있지만 밖으로는 힘이 없게 제가 이렇게 표출을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읽고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100% 충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과 성령이 동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고 성령이 너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가 부활한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머니에는 먼지밖에 없고 내 안에는 용기라고 요만큼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5년도에 이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이제 요한 계시록이 15년 후에 100년에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요한 공동체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5년 후에 네 번째 박해가 와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극한의
박해 무렵이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끝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훌륭한 니고데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과 몇 마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몇 마디 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가 결정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영생,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죽으면 끝이고 다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영원히 살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걸 고민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다 찜찜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가스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이렇게 고민할 때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끈 것 같아. 그럼 집으로 돌아와요. 그냥 홀랑 타버리게 냅둬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요즘에는 전자레인지가 15분 정도 불이 켜지면 1시간인가요? 1시간. 1시간 동안 계속 불이 켜지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은 싹 바꾸세요. 그래서 혹시 깜빡하더라도 1시간 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0월에 강의를 가는데 불을 켜놓고 간 거야. 여러분, 남의 얘기가 걱정도 안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 얘기에서 걱정이 된다니까. 지금 지방을 가는데 확실히 불을 켜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홀랑 다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거야. 또 얼마나 전화로 제가 환락이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집에 불나면 안 되니까. 근데 사모님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면 불이 꺼져 있대. 그러니까 저희 거는 1시간 되면 꺼지는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늘 찜찜하면 가스불에 불이 안 꺼진다 켜진다처럼 이 니고데모는 뭐 안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찝찝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예수 없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영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받게 된 사람은 저 하늘나라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영생하는 사람, 영원히 살아야 영생해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니까 영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학을 수련하고 이 땅에 해탈을 하고 무슨 세상에 무슨 종교 무슨 방법 땅에 있는 종교는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려 오셨어요.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은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얘기는 요한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지 않았으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잤을 때 이 요한은 요한의 성격상 그 요한과 니고데모가 얘기했을 때 옆에 딱 달라붙어서 요 얘기 자기 혼자 들은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그때 잠잤으면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뭐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 즉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교리로 또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잠잤던 그날 밤에 요한도 잤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날 깨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거듭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근데 영생을 가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주의사항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갑자기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떠오셔가지고 발 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송하지만 예수님이 발 닦아주니까 그냥 열심히 이렇게 닦아주는 데로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지만 안 되신다고. 절대로 내 발을 못 닦는다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발을 못 닦는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듣고 그러면 저에게 목욕을 시켜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욕한 사람에게 목욕할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은 여러분 비유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어. 그럼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 지어갖고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목욕시켜준 그 쌀이 그 목욕을 무시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와서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발만 씻으면 돼요. 하나님 요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사단은 그 예수님이 목욕시켜준 거 싹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을 다 상실한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혹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너 영생부터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그거에 속지 말고 여러분 그 실수하는 것에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실수하고 범죄하면 또 나는 구원이 상실된 것처럼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제가 그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실수하고 잘못한 그 부분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잘못할 때는 그것만 회개하시면 돼요. 자, 한 주간 동안 저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발 씻는 회개를 통하여 내가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믿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